8장 18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공독을 해 올리겠습니다.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네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소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38장이 창세기의 내용 중에서 동떨어진 부분처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동떨어진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죠. 자, 여기서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느냐 아니죠. 그 시대적인 내용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느냐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유다가 등장합니다. 유다와 또 다음에 다말이 등장합니다. 유다와 다말. 그리고 끝에 가서 38장 맨 끝에 가서는 누가 나오냐? 베레스와 세라가 나와요. 그죠? 38장 29절 30절에 보면은 베레스와 세라라는 이제 자녀를 놓게 됩니다. 울리는 것 같으죠? 괜찮아요? 약간 목소리가 조금 울리는 것 같아요. 이 내용은 보이는 역사적인 면에서 보면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 자식이 태어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너무 웃기는 이야기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안 하죠. 그런데 이렇게 성경에서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이 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록해놓고 하냐는 거죠. 그럼 또 그냥 일반적인 설교를 들어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주시기 위해 이렇게 했다. 뭐 등등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자, 그런 내용이 아니고 오늘 시아버지가 유다예요. 시아버지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이에요.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이었죠. 그 유다가 뭐냐? 유다가 찬양하다, 감사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다말은 무슨 뜻이냐? 종려나무, 나무 중에서 종려나무라는 뜻이 있는데 더 은으로 들어가 보면 뭐 하느냐? 똑바로 세우다는 뜻이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예배에 부르시고 누구와 만나야 되느냐? 찬양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바로 세우고 있는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역사적인 전통 이야기를 가지고 스토리로 꾸며놨기 때문에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실로 있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또는 믿음은 내가 열심히 하는 것 같아. 어떻게 보면 그죠? 우리가 내가 또 이제 또 예쁘게 차려입고 또 다 닦고 깨끗이 해가지고 또 시간 맞춰서 예배에 가야지 이렇게 하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면은 나의 신앙생활이나 믿음이 꼭 내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우리는 몰라요 그걸. 내가 선택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선택만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을 가지고 여러 가지 방향에서 우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삶 속에서 이런 행동, 저런 사람을 만나, 이런 사건을 만나, 그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죠. 가르치는 것만 해도 우리가 또 못 일어나니까 어떻게 한다? 순간순간마다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다말처럼 똑바로 세워나간다는 내용이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냐? 반드시 바로 써야 돼. 바로 쓰는데 내가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에 참석했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을 내가 전하고 여러분 듣고 이래서 그냥 내가 이 순간에 앉아있으니까 내가 똑바로 서있습니다. 아니에요. 자,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을 참고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 안 돼 있나요?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을 한번 빨리 가까운 신약 성경에서 자 보세요. 요한복음 1장 9절 보시면요. 자, 참빛
그러니까 세상에도 빛이 많아요. 뭐 이것도 지금 LED 등에서 빛이 나오잖아요. 참 빛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는 빛, 거짓이 아닌 진짜 우리를 조명해주는 빛. 자, 참빛. 잘 보세요. 곧 세상에 와서 빛이 왔다는 거죠. 세상에 왔다는 거죠. 여러분이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와서 어떻게 한다고요? 가장 중요한 것이 각 사람에게 비춰준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에 왔습니다. 우리 내가 여기 앉아있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시겠지만 그 부분도 있을 수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이 시간에 하나님의 생명의 참빛을 조명해 주는데 그냥 여기다 다 그냥 보여주는 게 아니라 각 사람에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각 사람을 불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각 사람의 비추는 빛이 내 것으로 비춰질 때 야무지게 받아야 그것이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냥 흘러보내버리면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에 내게 이 시간에 비춰주는 빛이구나로 내가 말씀을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창세기 38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창세기 38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자 보시면은요. 네, 유다가 자, 이런 성경을 보시면은 유다가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여자의 딸을 보고 거기서 이제 뭐 결혼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동침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동침을 하여서 임신했는데 아들이 3명 나옵니다. 유다에게 아들이 3명 나와요. 아들이라는 것은 세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또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는데 어떻게 세우시냐? 첫 번째 아들 이름이 엘이라고요. 유다가 수바라는 여자의 딸의 이제 이게 지금 아주 다말하고 관계를 갖기 전에 이야기입니다. 다말하고 가기 전에 이게 아들을 태어났는데 첫 번째 아들 이름이 엘이라. 자, 엘이라는 게 뭐냐? 우리들은 있잖아요. 우리 속에 있는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똑바로 세우게 하기 위해서 우리 속에 있는 것부터 먼저 죽이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걸 먼저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엘이라는 아들 태어났지만 이 아들이 죽게 됩니다. 죽게 돼요. 근데 이 엘은 자극하다, 흥분하다, 격동하다는 뜻이에요. 우리 속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뭔가 모르게 나를 자극하는 게 있으면은 하나님 뜻이 또 이 속에 있을 수 있구나라는 건 한참 뒤에 생각하고 제일 먼저 자극이 들어오면 뭐 하는 거예요? 흥분하고 막 격동하는 거예요. 자, 그것이 엘이 첫 번째 아들이에요. 자, 두 번째 아들 보겠습니다. 두 번째 아들 이름이 뭐예요? 오난이에요. 오난. 자, 여기서 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구나. 오난이 뭐냐 하면은 강하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속성이 너무나 강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속성이 너무나 강해요. 그리고 세 번째 아들이 어떻게 셀라. 세 번째 아들이 오늘 셀라거든요. 그래서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 아들만 3명 쭉 나와요. 첫 번째 아들이 엘이고, 두 번째 아들이 오난이고, 세 번째 아들이 셀라예요. 그죠? 셀라는 뭔 이야기를 하냐면요. 요구하는 거거든요. 요구인데, 오늘 깊이 들어가 보면은 뭘 하고 있느냐 하면요. 방황하다는 뜻이 있어요. 방황하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때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막 방황하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서 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서 있지 않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가능성이 있어. 서 있어야 될 때까지 가능성이 있어.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며느리가 등장합니다. 며느리가 맨 처음에 누구하고 결혼했겠어요? 애들하고 결혼을 해요. 그죠? 저와 이러면 하나님께서 똑바로 세우기 위해서 제일 먼저 터치하는 것이 뭐냐? 내 안에 흥분하고 격동하고 그죠? 그거 막 흥분해가지고 막 찌르고 하는 이거부터 하나님께서 잘라버려요. 그래서 첫 번째 다말이 엘하고 결혼했는데 그 아들이 죽어버리죠. 하나님께서 죽여버려요. 그리고 두 번째 아들 오난도 하나님 우리의 속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다말 또 둘째 아들하고 하나님 그 나라의 이스라엘의 풍습은 첫 번째 아들을 하고 자녀가 없으면 두 번째 아들하고 그 며느리가 또 결혼을 하고 그죠? 몇 번까지 결혼하는지 모르겠어요. 자식 모를 때까지 결혼하나 봐. 5명 형제하고 다 결혼했는데 내가 천국에 가면은 난 누구 부인입니까? 이런 말이 성경에 나와요. 그것처럼 그 나라 풍습은 첫 번째 아들이 자녀를 못 놓고 죽어버리면 둘째 아들하고 또 결혼을 하는 거죠.
이제 그 풍습을 예를 들어서 말씀에다 적용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또 뭐다? 우리의 속성이 너무 강한 것도 하나님께서는 죽여버려요. 그래서 둘째 아들은 또 죽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셋째 아들하고 또 셋째 아들 결혼시키면 이 또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셋째 아들인 셀라를 뭐라고 이야기하냐? 자랄 때까지 기다리라. 자랄 때까지 기다리라. 그렇게 해가지고 다말을 그럼 기다릴 동안 니는 우리 집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친정으로 가. 이렇게 해서 다말을 보내는 내용이 지금 이 38장 창세기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럼 왜 셀라는 아직까지 너무 어리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셀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직 너희들이 어린 신앙일 때는 방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린 신앙이 똑바로 서기는 힘들어 아직까지. 그죠? 방황하고 그죠? 뭔가 요구하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는 가만히 보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 뭘 요구를 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들 다 기도할 때 요구를 많이 하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내가 요구를 할까요? 내가 요구하는 것을 하나님께 요구를 할까요? 대부분 다 어때요? 내가 원하는 뜻을 하나님께 요구한다. 하나님 그 신앙은 아직까지 어린 신앙이다. 아직 방황하는 신앙이다. 이것이 무슨 셀라라는 이름 속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방황하지 아니하고 잘 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요구를 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 셀라라는 이름값 속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 세 가지, 이제 세 명의 아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자, 이제 창세기 38장 14절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38장 14절. 그러니까, 두 명의 아들이 지은 다말이 유다의 첫 번째 아들 엘 죽었어. 두 번째 아들 오난 죽었어. 세 번째 아들 셀라는 너무 아직까지 어리니까 친정으로 쫓아보냈어. 그래서 보이는 것으로는 지금 다말이 가부 상태야. 가부다 말이죠. 가부서 두 아들, 남편이 둘 다 죽었으니까. 가부죠. 여기 보시면은 그가 그 가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서 딥나 길 곁에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으므로 말미암이라. 그럼 다 커도 유다가 셀라를 세 번째 남편으로 안 줄 거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죠? 그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말을 가지고 잠깐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 세부적으로는 못 들어가지만 가부의 의복을 벗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으로는 가부다. 이렇게 되지만 가부가 무슨 뜻일까? 가부. 그죠? 가부가 뭐 실제로는 가부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자, 그 중에서 오늘 말씀을 적용시키는 것은 오늘 가부는 뭘 적용시키냐 하면요. 벙어리가 되다. 가부라는 뜻에 벙어리가 되다. 안 그래도 서러운데 가부는 뭐 입 다물고 살아야 되는 건 아니죠. 근데 여기 보면 벙어리가 되다 또는 침묵을 지키다는 것으로 해석을 하면서 적용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다말은 아직까지 뭐가 안 됐다. 똑바로 세워져야 되는데 다 세워지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거에서 첫 번째 우리 아들을 통해서 보면은 뭐가 문제였더라? 내가 너무 흥분을 잘하는 거죠. 외부의 자극에 대해서 내가 흥분을 너무 잘하는 그 부분. 또는 또 뭐죠? 내가 너무 나의 속성이 너무 강한 부분.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남아있었기 때문에 뭘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내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쫓아가면서 살지 못하고 있는 이 부분들을 오늘 뭐라고 했냐? 가부라고 한다. 실제로는 가부지만 남편이 둘 다 죽었으니까 실제로 가부지만 오늘 영적인 의미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볼 때 내 입에서 세상 말이 더 많이 나오고 세상 행동을 더 많이 하고 세상 마음을 더 많이 품고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뭐다? 가부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넌 벙어리 아니야? 너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침묵을 지키고 있네? 이렇게 가부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당연히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의복. 그렇게 내가 벙어리가 되고 침묵을 지키고 있으니까 이 의복이라는 것이 덮다라는 뜻도 우리가 옷을 이렇게 덮다는 뜻도 있지만 남몰래 행동하다는 뜻도 있어요. 그죠? 남몰래 우리는 다 알잖아요. 그죠? 남은 모르지만 내가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똑바로 사는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고 막 진짜 예수 잘 믿는 것처럼 하지만 남몰래 우리가 개인적으로 내 자신을 보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행동들을 너무 많이 하고 있다. 이것이 의복이에요. 남몰래 행동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벗어야 돼. 벗어야 돼. 당연히 벗어야 돼.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이제부터 해야지. 하나님 마음을 품어야지. 하나님이 원하는 기뻐하는 쪽으로 내가 따라가야지. 이쪽으로 자꾸만 가야 되는데 나는 아직도 그렇게 못하고 있는 가부 상태가 있으면 그러면 나도 남몰래 행동을 자꾸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된다? 벗어야 된다. 그래서 가부의 의복을 벗는 거예요. 가부의 의복을 벗는다. 자, 벗는다는 내용을 찾아보면요. 쫓아버리다. 머리를 잘라버리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냥 단순히 의복을 벗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내 속에 그런 속성을 쫓아내야 돼요. 그리고 내 생각에 하나님 생각 아니고 그 외에 오늘은 또 어디 갔더니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세상적인 생각, 욕망 이런 것들을 자꾸만 잘라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오늘 의복을 벗는다라고 해요. 에레미야서 4장 4절 한번 볼까요? 에레미야서 4장 4절. 자, 여기 나옵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너희는 어디 뭐 하라고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자, 스스로 할례를 행한다. 이 꼴은 뭐죠? 우리들의 마음 가죽을 배워내야 된다. 우리들의 마음이 지금 뭐가 들어가 있어요? 가부의 마음이 들어있잖아요. 그죠? 가부의 마음이 들어있고, 그리고 남몰래 행동하는 이런 옷을 입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내 마음에서부터 마음 가죽을 베면 상당히 아프잖아요. 가죽을 벗긴다는 건 상당히 아파요. 그죠? 머리를 자른다는 것도 상당히 골치 아픈 일이거든요. 그래서 가죽을 베고, 그러면은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하나 여호와께 속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하지 아니하면은 너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은 악행을 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 자체가 악행이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내가 과거의 상태에 있고 남몰래 하나님 계시다는 걸 하나님 계시다는 걸 인식하고 살아요. 네? 어떤 데는 하나님 계시다는 까맣게 찍고 내 마음대로 할 때 훨씬 더 많더라고. 내 자신을 가만히 보니까. 그죠? 그런 것을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남몰래 행동하고. 하나님은 그러나 다 보고 계시고 아시고 계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마음 가죽을 베면은 우리가 여호와께 속할 수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속하면 그리 아니하면은 악행을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분노를 품으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 품으냐? 불같이 품으신다. 불같이 품어요. 그래서 그걸 불같이 품으셔가지고 활활 우리 안에 있는 것들 다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속성들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습니다. 어차피 그런 환경 속으로 끌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막아도 우리 힘으로는 막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미 이것을 알면은 우리 입에서는 자꾸 뭐가 나야 된다? 하나님 말씀이 나와요. 그 행동의 말씀에 비춰서 내가 행동을 하고 말을 자꾸 하려고 연습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연습을 계속하면은 우리는 여호와께 속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에서 피해갈 수가 있다고 오늘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 창세기 38장 14절에 가부가 의복을 벗고, 그죠? 14절은 38장 14절. 창세기 38장 14절. 14절죠? 했죠? 그래서 이게, 자, 이제 벗었어요. 자, 볼게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상식적으로. 그죠?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모를 것 같진 않았죠. 며느리를 다 알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있잖아요. 가부가 너울러 얼굴 가리고 몸을 다 감쌌다 한들 모를까요? 그 동네는 지금 불이 없어가지고 막 완전 캄캄해가지고 막 이렇게 며느리 속에 같이 며느리한테 들어갔다. 이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모르겠어? 아무리 너울을 쓰고 옷을 다 감쌌다는 데서 며느리를 모를까? 그쵸? 참 희한하죠? 몸을 휩싸고, 자, 그 다음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어디 있었더라고요?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안전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가부에 걷었으면은 자, 어떻게 이게 면박으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쌌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냐는 거죠. 표현되어 있고 사실로는 이렇게 해서 딥나 길곁에 에나이 문에 앉아가지고 다음 장면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 창녀의 모습으로 누구를 유혹한다? 시아버지를 유혹하는 장면이 나와요. 창세기 38장에. 그죠? 아무리 그렇다면 며느리 자체도 웃기잖아요. 자기가 아들이 아무리 생겼으면 자식이 생겼으면 좋다 하더라도 다른 남자도 많이 있을 텐데 하필 누구하고? 시아버지를 유혹하냐는 거죠. 그 또 무슨 모습으로? 창녀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뭐 어떻게 휘황찬란하게 해가지고 유혹을 이제 한다 하는데 어디에 앉아있느냐 이것이 중요하죠. 딥나. 자, 일단은 먼저 면박으로 얼굴을 가렸다 이 말은 자, 얼굴을 가렸다 이 이제 원문에 보면 얼굴을 가렸다는 뜻이 없어요. 그냥 가렸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위장하다 이렇게 돼요. 위장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들은 뭐 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위장된 모습을 다 드러내야 된다는 뜻이 들어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예배에 나오지만 본심, 진심을 다해서 정말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는 거룩하지도 못하고 나는 진짜 툭하면은 소리 지르고 툭하면 때릴까 오난가 셀라 같은 모습이 있다 이게 전부 다 드러내는 걸 지금 다른 장면으로 표현하기를 창녀라는 장면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드러내야 고쳐진단 말이에요. 드러내지 않고 감추고 있으면 그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해결될 문제가 없습니다. 절대로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자신의 위장된 모습을 드러내어서 하나님의 원하는 자녀로 살아가야 된다는 뜻이 내용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창녀를 잡을까요? 창녀는 뭐하는 사람이 창녀예요? 자, 우리는 창녀입니까? 아닙니까? 말이 좀 창녀라는 게 이상하죠? 창녀라는 뜻의 단어가 있잖아요. 자, 케다샤. 어근이 뭐예요? 어근은 카다시예요. 어근이 카다시가 지금 창녀예요. 자, 그러면 뭐예요? 내가 거룩하지 않으면은 카다시. 내가 구별된 삶을 살지 않으면 난 창녀. 그죠? 우리 어떻게 보면은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카다시 성도로서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위장된 내가 얼굴도 다 가리고 옷도 다 가리고 위장된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 백성인 것처럼 위장된 창녀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시간에 와서 그것을 다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뭐다? 거룩하지 못하다. 나는 구별된 삶을 살지 못했네요. 말씀을 통해서 이걸 내가 깨달아야 돼. 거울을 보듯이 말씀을 보고 내가 깨닫는 거예요. 좀 표현이 창녀라고 하니까 조금 이상하다 생각이 들지만 이 카다시라 하는 거에 대해서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못한 이 어근은 똑같다니까 이 창녀라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육신에 져서 육신을 위주로 하여서 살았다. 창녀는 자기 육신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육신 위주를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육신에 열심히 해야 되지만 중심은 어디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중심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내가 어디 직장에 쓰든지 사업장에 쓰든지 교회에 쓰든지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주위에 이게 유익을 끼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의 가운데서도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세상적인 마음을 가지고 육신을 위해서만 내가 위주로 살고 있다는 오늘 저와 여러분 보다 창녀다 이 말이에요. 내 육신의 삶만을 위주로 해서 사는 우리가 밥을 먹어야 되고 옷도 입어야 되고 교육도 시켜야 되고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육신은 필요합니다. 육신은 필요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육신만을 위해서 산다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분별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다? 창녀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것을
그러면은 내가 육신에 이거 배워내야 돼. 그죠? 오늘 아까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마음에 할례한다는 것은 육신의 가죽을 벗겨낸다 했잖아요. 육신에 벗겨내지 아니하고 있으면은 오늘 다말처럼 창녀처럼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속에 들어가서 내 모습을 보고 담보물을 제시할 때 그 담보물이 내 것이 되어질 때만 완전히 딱 서게 된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적용을 한번 해보고 호세아서 한번 보고 호세아서 1장 2절과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적용을 시켜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너는 가서 엄난한 여자를 맞이하여서 엄난한 자식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엄난해요. 여러분 이 나라를 모시지 마시고 나를 바라보라. 나를. 하나님은 나는 어떤 사람이다. 아까 창렬했잖아요. 세상 마음을 품고 세상 것만 쫓아가고 있으면 나는 창렬이야. 이것이 뭐다? 결국 이거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는 무슨 여자다? 엄난한 여자이다 이 말이에요. 엄난한 여자인데 호세아가 뭐 호세아가 여호수아하고 같은 뜻이에요. 구원자. 그러니까 그분이 유다의 계통을 통해서 와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내 안에 있는 창리된 모습, 그 모습이 세 가지로 딱 나타나고 있어요. 창리된 모습이 뭐로 나타나 있냐는 거죠. 첫 번째가 또 뭐다? 첫 번째 1장 5절. 1장 5절 보시면은요. 호세아서 1장 5절. 호세아서 1장 5절 보시면은요. 그것밖에 안 했어요. 자, 호세아서 1장 5절. 안 나와 있으면 호세아서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자. 일장 5절에 1장 3절부터 볼까요? 자, 음란한 여자를 데리다가 호세아 보고 음란한 여자를 데리다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렇게 이미 우리 속에는 이 자식들이 잉태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멜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 그 여자 고멜을 데리다 왕 거죠. 고멜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고멜이라는 뜻이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만두다, 실패하다 이런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고멜이라는 뜻이 완성하다는 뜻이 있어요. 완성하다. 그러면 이 고멜이란 왜 하필 성경에는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한 사람인데도 이름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이름값이 안 나온 사람이 있는데 여기서는 음란한 여자에게는 왜 이 이름이 나와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고멜이라는 이름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는 실제로 실패시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그걸 그만둬야 돼. 내가 그만두지 못하면 그걸 실패를 시킨단 말이에요. 그것이 오늘 고멜의 이름의 첫 번째 뜻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실패시키는 내용을 날들어 보라는 거예요. 내 속에 이런 것이 잉태된다는 거죠. 그것이 누구다는 거예요? 첫 번째 아들 이스르엘이라는 거죠. 두 번째 딸이 뭐예요? 로루하마. 히브리 글자 그대로 했기 때문에 발음이 조금 어려워요. 로루하마. 세 번째가 뭐죠? 로암미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첫 번째 아들이 이스르엘, 두 번째 딸이 로루하마예요. 세 번째 로암미라는 이 세 명의 자녀를 고멜을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들도 이렇게 잉태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창녀된 모습을 지금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풀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이 되어야 되는데 자꾸 이스라엘을 죽인단 말이에요. 힘을 써가지고 이스라엘을 죽인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이스라엘이 너무 발음이 이스라엘 비슷한 것 같잖아요. 이스라엘은 오늘 호세아서 여러분이 시간이 있으면은 호세아서를 1장 5절을 잠깐 보시면은요. 1장 5절에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끄끄리라 하십니다. 우리 속에는 하나님 백성답게 승리자로 사는 이스라엘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이스라엘을 자꾸만 흘러가지고 하나님께서 꺾으시는 그 모습을 우리들은 이미 잉태하면서 창조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고, 두 번째로는 뭐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아무리 주고자 하여도 은혜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오늘 루하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너는 내 백성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데도 내 자신의 너무 이것이 툭하면 성질내고, 툭하면 내 속성이 나가고, 툭하면 내 마음대로 살고, 이런 우리들 속에 입이 있는 아들들이 세워져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 백성 아니다가 뭐죠? 로암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이 창조된 모습으로 이제 음란한 여자 고멜을 데리다가 이런 자식을 먼저 놓아서 나의 창조된 모습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다시 어떻게 하신다? 오늘 고멜이 완성시킨다 했잖아요. 실패하게 하여서 완성을 시킨다. 다시 완성을 시키는데 무엇으로 나와야 된다? 무엇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나와야 되고, 두 번째로 무엇으로 나옵니까? 루하마. 이제는 은혜를 받는 자리로 들어가. 로자가 빠집니다. 자, 루하마에서 로가 빠지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리에 들어가게 한단 말이에요. 절대로 하나님은 은혜 받는 자리에 바로 들어가게 하지 않아요. 뭐부터 겪게 한다? 은혜 못 받는 자리부터 먼저 들어가서 실패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게 하는 자리로 옮겨 놓으신다 이 말이에요. 창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옮겨 놓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로암미, 너는 내 백성이야 이렇게 했는데도 백성답지 않게 우리들이 자꾸만 살아가고자 하는 내 모습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음란한 여자를 통하여 음란한 자녀를 이미 낳았어. 우리 속에는 이런 것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자, 음란하다 이것이 자꾸만 음란하다 하니까 표현이 안 좋지만 이게 뭐가 들어있냐면요, 우상숭배가 들어있어요. 우상숭배. 우리가 뭘 우상숭배하냐는 거죠. 돈을 너무 좋아한다. 오직 자식뿐이다. 오직과 명예와 권위를 너무 좋아한다. 이거 다 우상숭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한다? 고멜을 음란한 여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그 세 가지를 통하여 하나님은 자꾸만 내 속에 있는 창조를 잘라내는 거예요. 자꾸만 잘라내면서 무슨 자리로 옮기게 한다? 승리하는 자리, 이스라엘로 옮기고, 또 무슨 자리로 옮기게 한다? 너는 은혜 받는 자리로 자꾸만 가게끔 만들고, 또 무슨 자리로? 하나님의 너는 내 백성이야, 나는 너야 하나님이라는 자리를 자꾸 옮겨놓는다. 이게 호세아 전체 내용이고, 오늘 뭐하고 똑같아? 뭐하고 똑같아? 오늘 창세기 38장에 창조된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너의 모습은 이런 것이야, 네가 아무리 위장하지만 너의 모습은 이런 것이 다 속해져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는 오늘 뭐라고 또 말씀하시냐? 자, 딥나. 오늘 38장 14절에 38장 18절에 14절인가요? 14절에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딥나가 어디서 나왔었죠? 딥나 길 곁에 에나임 문에 앉으니 14절 나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부회복을 벗고 이제 너울로 내가 위장돼가지고 있었지만 내 모습을 다 하나님께 보이고, 그리고 나면은 추구하는 것은 뭐냐? 추구하는 것은 딥나 길 곁에 우리가 있어야 돼요. 딥나가 뭐냐? 딥나가 있잖아요. 딥나가 우리가 지정된 몫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기 위하여 딥나 길을 걸어갈 여정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정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사람마다 주시고자 하는 자라나는 데만큼의 기업을 주시는 몫이 있다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된다? 딥나 그게 들어가 있어야 된다. 딥나 길 곁에 에나임 문에 앉아 있어야 된다. 에나임이 뭐냐면요, 에나임의 아인의 복수예요. 아인이 뭐예요? 눈이지만 셈이에요. 셈. 쌍수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셈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지정된 몫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셈 속에 그 곁에 문에 앉아서 그 문에, 자, 그래, 문에 앉았다. 이 문은 뭐 하는 문이냐 볼까요? 문이라는 것은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읽고 내 안에 들어가야 돼.
말씀을 그냥 바깥에서 뱅뱅 돌고 지식으로 받아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 그죠? 그럼 우리들은 하나님 주시는, 내게 주시는 몫이 있단 말이에요. 기업이 있어요. 내게 주시는 복이 있어요. 그것을 얻으려면은 딥나 길곁에 에나임, 하나님 말씀의 우물 속에, 물 속에 쭉 들어가서, 그리고 그 문을 활짝 열고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주시는 기업 안으로 들어가서 내 몫을 챙길 수가 있다는 내용이 오늘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갔다는 문에 있잖아요. 그 문을 열고 들어갔다는 뜻에 이 뜻이 있어요. 밭을 팔다, 쟁기질하.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마음 안에 뭘 해야 된다고요? 문을 열다는 것이 쟁기질을 하는 거예요. 내 마음밭에 말씀으로 쟁기질을 하면은 이 문이 자꾸 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눈이 뜨여져 가지고 자꾸 이 쟁기질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물을 계속 샘에서 마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창세기 38장 본문의 말씀, 드디어 긴 서론을 통하여 본문으로 들어왔습니다. 38장 18절. 자, 그러면은 임신하기 위하여, 장면이니까 뭘 받아야 되잖아요. 뭘 받아야 되죠. 그냥 공짜로 잡을 다는 건 아니잖아요. 뭘 달라고 이야기합니까? 담보물을 주세요. 담보물 세 가지가 나와요.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 담보물을 받아요. 첫 번째 뭘 받는 거예요? 도장을 받는 거예요. 확실하게 인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실하게 도장을 찍어야 되는 시간입니다. 도장을 받습니다. 인을 친다는 거죠. 확실히 도장을 찍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자, 에스겔서 28장 12절 13절. 에스겔서 오늘 도장을 다 받습니다. 나의 창리된 모습을 다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놓고, 하나님 맞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가려고 하는 자꾸 이스라엘이 됩니다. 자꾸만 난 하나님 백성답게 살고 싶은데 자꾸 백성에서 빗나가고 있네요. 내 은혜 속에 들어가고 싶은데 자꾸 은혜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네. 이런 거 하나님께서 다 제해 주시고 확실하게 내게 담보물을 주세요. 첫 번째 뭘 받는다? 도장. 자, 도장 한번 보겠습니다. 도장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에스겔서 한번 볼까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장 12절 시작. 인자야 두로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무슨 도장이다?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자, 완전한 도장을 받으면 지혜가 충족하고 온전히 아름다웠다를 다시 설명하는 것이 13절에 나와요. 어떻다?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우리 안에 뭐가 생긴다고요? 우리 안에 내가 완전한 도장을 받으면 내 안에 보석이 생긴다. 저 알라리 말씀의 보석이 계속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보석이라는 보석의 좋은 종류를 다 나열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뭐가 생긴다? 에덴 동산이 생긴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되어서, 에덴 동산에서 뭐 한다고요? 맨 끝에 볼까요? 소고와 비파로 준비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까지 가게 된다는 것이 오늘 완전한 도장의 뜻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말씀의 도장을 확 받아야 돼. 그래서 내 안에 보석이 딱 생긴다. 말씀이 딱 지켜진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는 끈입니다. 그 도장을 받았으면 뺏겨야 돼요? 안 뺏겨야 돼요? 안 뺏겨야 돼요. 그러니까 이 끈이라는 것이 말씀의 도장을 받았으면 투쟁하다, 실험하다는 뜻이에요. 그걸 안 뺏기려고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외부적인 거와 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이걸 지키려고 투쟁하고 실험을 해야 된다는 것이 끈이라는 뜻이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과 연결되는 이 끈을 내가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투쟁하고 또 사회에 나가서 또는 여러 가지 사업체나 직장에서 나가서 우리는 투쟁하고 실험해. 그러면 자, 세 번째로는 뭐다? 지팡이. 우리 손에는 지팡이를 하나님 말씀이 지팡이라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지만 오늘 이 지팡이라는 뜻이 뭐가 있냐면요, 통치하다는 뜻이 있어요. 자, 오늘 세 가지를 봤습니다. 첫 번째 뭘 받았어? 도장을 받았어. 두 번째 끈을 받습니다. 세 번째가 중요하죠. 자, 투쟁하고 실험하면서 뭐 한다고요? 내가 통치한다는 거예요. 내가 통치하는 거예요. 나의 육의 속성을 통치하는 거예요. 나의 이 말과 행동과 이 모든 것에서 내가 창녀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온전히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은혜를 받아서 누리어서 하나님께 승리하는 승리자 이스라엘을 서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통치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호를 가졌다 이 말이거든요. 지팡이라는 것은 말씀의 호를 가졌어. 그리고 난 생명의 이제 지지물을 지팡이를 보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캄캄한 세상에 하나님 말씀의 지팡이가 없으면은 소경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소경. 소경은 어때요? 지팡이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못 끊는 것도 못 끊는 부딪히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안내를 못 받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 지팡이를 가지고 내가 통치를 받아야 하나님 가고자 하는 그 길을 내가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오늘 누가 받아? 유다에게서 다말 며느리가 이 세 가지를 담보물로 받는 것입니다. 담보물을 받고 났더니 이제는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유다하고 합해져 가지고 생명의 잉태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잉태 속에 들어갔더니 누가 태어납니까? 쌍둥이가 태어나. 쌍둥이가 태어나. 다말에게서 시아버지를 통하여 며느리 다말을 통하여 똑바로 세워지면 저와 여러분도 찬양과 그 에덴 동산의 아름다움으로 다 보석을 준비되었으면 찬양과 비파와 소고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러니까 똑바로 세워지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맨 마지막에 가서 누구를 잉태한다? 베레스와 세라를 잉태하는 자로 똑바로 서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베레스라는 것은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의식들을 깨어지기 시작하면서 깨어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부터 품어져 나가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깨어진 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물이 흘러나가는 것이 오늘 베레스예요. 그죠? 베레스고 세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빛이 내게 쭉 비춰진다는 거예요. 세라가. 그죠? 그러니까 원래 큰아들은 누구예요? 큰아들은? 세라가 큰아들이에요. 그런데 삼파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라를 집어넣고 둘째 아들부터 내보내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는 뭐가 일어나야 되는 거야? 먼저 산산이 깨어지는 일이 먼저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깨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물이 흘러나오는 것이 둘째 아들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큰아들은 빛을 품어내는 뒤에 둘째 세라가 빛을 광선을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오늘 저처를 다 따지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 자, 유다 다말은 반드시 누구를 만나야 된다? 유다를 반드시 만나야 돼요. 다말을 첫 번째 만났던 남편은 누구였어요? 첫 번째 남편. 그런데 한참 지났기 때문에 잊어버렸죠? 첫 번째 남편은 누구였어요? 에? 유다의 첫 번째 아들. 엘이었잖아, 엘이었잖아. 자, 누가 찌르면은, 여러분, 아이고, 찌르든지 말든지 가만히 있습니까? 확 나오잖아요. 확 나오잖아. 기분 나쁘다. 정말, 니 그런데 나도 한번 해볼게. 이것이라는 거죠. 하나님 이 속성도 죽여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 오나다, 오난. 내가 너무 강하다. 내가 너무 강해. 지금은 조금 덜 합니다만, 사람들이 나를 볼 때마다 너무 강하다 그랬으니까. 너무 강하다 이랬거든요. 지금 조금 덜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강한 게 있어요. 있죠? 그저 오난. 이것도 죽이는 거예요. 죽이죠? 그러니까 세라는 맨 마지막이고, 세우는 것이고, 셀라는 뭐 하는 게 아직도 방황하는 신앙생활. 어린 신앙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남편으로 다말로 똑바로 세워진 남편을 세울 수 없기 때문에 누구를? 유다를 만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아버지하고 며느리가 통과했다 이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유다를 만나서 다말을 세워지는데 무엇으로 세워진다? 베레스와 세라로 똑바로 세워진다는 거죠. 그러려면 내 속에 뭘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음란한 창의적인 모습이 있다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면 가부의 월벗의 의복을 다 벗어버려야 돼요. 내 안에서부터 침묵하고 말 못하고 뭐 적당하게 행동하고 이런 거 다 잘라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의복은 다 벗어내야 된다는 거죠. 벗어내고 내 모습은 이렇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어떤 자리에 갔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은혜 받는 자리로 승리자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베레스와 세라로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